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1절 2절 합해서 버릴 것 버리고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1장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베드로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서신이 베드로 서신인데,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임을 알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어제 1장에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 속에 보면 나오죠. 2장에도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성도로 사는데 순종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성도인데,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릴 것 버릴 줄 아는 게 성도입니다. 제약된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믿음에서 자라기 위해서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물려놓으면 배고플 때 아주 세차게 빨아서 먹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터전에 세워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라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거, 성화.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성화입니다. 주님 더 닮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도 새벽에 잘 나오셨는데 우리가 왜 주님께 나왔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이 신령한 집을 세우신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성도들이 가져야 할 공동체의 모습, 신령한 집, 교회 공동체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여정 가운데,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장막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신령하게 세워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습까지 그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 놓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어근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같이 비방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감싸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정말 중요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세상처럼 살아가지 말, 순종 아니하여 넘어지지 말고 그러나 너희는 여기에 성도라는 거야. 너희는, 믿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그거죠. 여기 나와 있는 성도의 개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너희는 성도인데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전파될 수 있도록 살아가고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린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면 돼요.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전에는 성도가 아니, 거룩한 무리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만,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버릴 거 버리고,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 말씀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고요. 요즘에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세상이 어떻네 저떻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성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성도인가? 제가 어제는 주보 칼럼에다 그렇게 쓰고 장례 예배를 갔다 왔는데, 어제 그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난 성도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내가 정말 구별된 성도인가? 베드로전서 1장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7가지를 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가? 인생 살아가면서 청지기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다 내려놓아라. 그럼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다 욕심내요. 영원히 가져갈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구별되게 살아가는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는가?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서 조금 더 그러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처럼 사는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둘러 인쳐주심이 있는데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쫓겨가면서 살아요.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의 문제지 세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칼럼에다가 어제 말씀드렸던 예화를 썼어요. 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지, 왜 30년 전에 그 첫 목회 때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지. 그 할머니는 글을 몰라요. 성경 안 가지고 다녀요. 물론 난 무거워서 안 가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정말 산을 2시간을 내려오세요. 젊은 사람이 빨리 걸어가야 40분이에요. 할머니가 내려오시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 월악산 꼭대기에 사는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성경도 안 가지고 내려요. 무거우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본인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나는 글 몰라 성경 안 가지고 다녀.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뭐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들려줘도 수없이 많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정말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리라고 하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사모하며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성화의 방법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 나아가는. 그러면 신령한 집, 주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그 산돌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령한 집,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집을 지어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제목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11절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성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잖아요. 나그네 어제 나왔잖아요. 1절에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상의 청지기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에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프면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야죠. 그게 육체의 정욕인데 그걸 제어하라, 잘 통제하라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도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우리의 선한 일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전할 줄 아는 삶을 살라는 거죠. 선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15절에도 나옵니다. 선행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는요, 악을 선으로 갚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라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네, 그렇게 인정받으실 만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요, 어떻게 살까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요, 여기 17절을 한번 보죠. 17절에 보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무사람 잘 공경하고 형제들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고. 근데 우린 거꾸로 살아요. 사람들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잘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권력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인정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8절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내가 들어야 될 거 나 잘 선대해 주는 사람에게만 그러지 하지 말고 때로는 맞지 않아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왜? 성경에서 나오는 권력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기름 부어 세우는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왕도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도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거니까 그 힘에 잘 순응하고 따라라, 그 얘기죠. 때로는 부당한 거 있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한 고난도 잘 인내하면서 살면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0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고 참으면 내가 죄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뭐 지도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주인이 잘못 오해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20절에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주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주님이 본이 되셨다는, 주님이 본이 되셨다. 그 주님이 본이 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세요.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힘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우린 누가 조금만 우리 괴롭게 하면 말로 받아 되로 받고 말로 갚아준다. 우리는 배로 갚아줘야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친구 아버지 목사님 쓰신 책을 다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예화가 나와요. 그 친구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클레몬트에서 유학을 했는데 아버지가 오셨을 때 그 루마니아에서 공산 치하에서 핍박 박해당했던 렘브란트 목사님이 그때 살아계셨대요. 1990년대 후반에. 그래서 그 최세용 감독님이 꼭 한번 그 렘브란트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들 목사, 사위 목사 데리고 같이 렘브란트 목사님 그 사택에 찾아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뭘 물어봤느냐.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이지만 감독님이셨지만 물어봤대요. 렘브란트 목사님한테. 목사님,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고난당하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신 렘브란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위 목사, 아들 목사 데리고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렘브란트 목사님이 대답한 대답이 딱 한 줄이에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그런 일화가 있죠. 한경직 목사님 여기 남한산성에서 나중에 요양하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한 24명이 찾아갔대요. 목사님한테 문안드리러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꼭 한 필요한 말씀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 로망 드셨나? 우리 목사들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같이 사는가? 성도라고 해도 부담스러운데, 성도같이 살아라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예수님 본을 끼쳐주셨다고요. 예수 잘 믿고 사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와, 저도 깜깜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부족하죠.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죠.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습니까? 순종하면서 삽니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주님 믿고 있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는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버릴 거 버릴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도 주님 부인했었지만 정말 성령 받아 회심하고 나서는요, 베드로도 순교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순교했잖아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우리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 기도할 때 한날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웠던 모습들이 필름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더 주님처럼 할 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거에만 매달려서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그리고 싸우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좀 포용해주고 넓게 덮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본을 끼쳐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본을 끼쳐주실 뿐만 아니라 21절 마지막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우리 보러 성도된 우리에게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부탁하셨대요. 우리도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죠. 맞설려고 그러고 욕하면 때려줘야 마음이 시원하고 누가 나에게 해롭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 하면 해대야 마음이 편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자취를 따라와라, 내 자취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하신 거, 공의로우신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야죠. 예수 잘 믿고 살아야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참 목자 되신 마지막 2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